성도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호언장담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뜻이 뭘까요? 근거 없이 확신하여 큰 소리 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호언장담하지 말라라는 뭘까요? 근거도 없이 확신도 없이 큰 소리 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성경에도요 이 말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만큼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 안 떠날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잡히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인해요. 저주합니다. 그리고 도망쳐버렸던 사람. 말이라도 안 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절대 안 떠날 거예요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만큼 호언장담하는 사람, 그러나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왕 삼아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자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얘기하자 그가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호언장담을 해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 왕 아니야 노라고 말해놓고서는 실제적인 삶은 왕처럼 예스라고 여기며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도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본다면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8장 전체는 기도원이 믿음이 무너지는, 그리고 기도원이 믿음의 유혹과 시험대 앞에서 연약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기드온이 이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 몇 가지를 만나요. 그 사건들이 결국에는 기드온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들에 반응하는 기드온의 반응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 싶은데요. 8장에 기록된 기드온이 만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갔고 결국 미디안 연합군을 거의 무찔렀습니다. 하지만 왕과 그의 장군들과 잔당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도망치고 있는 길이었죠. 가던 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기드온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 전쟁에 왜 우리를 뺐냐? 아니, 전쟁에 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죽으니까. 근데 괜히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면 이긴 지파가 가져가는 것이 있거든요.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선권이 주어져요. 그런 욕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불만을 제시해요. 그러자 그것을 알아챘던 기드온이 그들을 막 높여주는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한 거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높여주니까 어깨가 우쓱해서 그 불만을 싹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서 미디안 연합군의 잔당들, 왕까지 다 죽이고 난 후에 이제 돌아오는데 가던 길에 또 숫곳 사람들과 분두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300명을 가지고 잔당들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쉼 없이 가야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인지라 배가 고팠겠지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과 분두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단칼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 거절을 당하니까 이 기드온이 안에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던 모양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보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갔다 오는 중에 먼저 분우엘에 있던 망대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숫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장로와 방백들이 누군지 알아내가지고 그들을 다 모아서 가시 같은 것으로 어떻게 징계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들가시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징계를 했습니다. 가시로 콕콕 찔렀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찔러가지고 막 괴롭혔는지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드온이 단칼에 거절하죠. 나는 아니다. 나도 내 자식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 희한한 행위를 하나를 해요. 금 귀걸이를 다 모읍니다.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죠? 에봇을 만들어요. 옷을 하나 만듭니다. 반짝반짝한 멋진 옷, 금장식이 된 멋진 옷을 만들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그곳에 장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요.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던 기드온 집안들 향해 해주었던 선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거두는, 그래서 예전 같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8장을 마무리합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몇 가지는 참 좋은 선택들을 했어요. 순종을 통해서 미디안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왕 세우려고 왕 삼아서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말할 때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결정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언 앞뒤를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이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부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 부정적인 영향권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만들어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왕에 대한 선언과 선언 그 후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를 얻고 난 이후에 기드온을 설명하는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29절부터 나와요. 그가 자식이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7명이 아니라 71명이에요. 아내가 정식 아내를 통해서 70명의 아들만 낳았어요. 딸도 있었겠죠.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그리고 첩 하나를 통해서 또 아들 하나를 낳아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본다면 71명이에요. 요즘 시대에 3명만 낳아도 뭐라고 할까요? 짐승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내를 도대체 몇 명을 두었길래 자식만 아들만 71명을 낳았을까요? 우리 교인보다 더 많아. 모이면 그냥 예배 다 드릴 수 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지금도 자녀 많이 나오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더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그 당시 아니었겠어요? 70명, 71명의 아들. 저희 아들, 저희도 3명이거든요. 남들이 말하는 짐승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2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먹어대는지 나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 뺏기려고 몰래 조금씩 숨겨놔요. 못 먹게 나도 좀 먹어보려고. 그리고 아니면 못 숨기면 아빠 거 반드시 남겨놔라, 빵 하나 남겨놔라, 이 정도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남자애들만 71명이 있어요.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처럼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어요. 70명이 넘는 자녀들을 거스리고, 70명이면 아내가 대충 몇 명쯤 될까요? 5명쯤 낳으면 몇 명이 될까요? 5명 되나요? 이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기에는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많이 섬겼던 것 같아 보여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미디안에게서 자유하게 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가 진짜 왕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가 얻은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비멜렉이었어요. 그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기드온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왕감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사람들 앞에서는 선언을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의 내면에는 자기가 왕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왕의 누리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었던 사람이 기드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상 기드온의 삶 전체가 가만히 살펴보면 왕처럼 왕이 되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 나 하나님이 증명해 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돼요 라고 하던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리를 맛봤습니다. 근데 이 승리는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했어요. 300명을 가지고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긴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안 될 것을 이루고 나면 사람의 내면에서는 올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나요? 남들이 야, 너 안 돼, 넌 실패 볼 거야 막 하는데, 그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취해내면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번 감정이입과 삶의 그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는 거죠. 그 안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그를 막 지켜 세우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 교만함이 들어차기 시작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만이 이제 그의 죽었던 옛 자아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쫓아 살게 되는 거지요.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잔당들을 물리치는 그 과정에서 배고플 수 있어요. 그런데 숫곳의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지금 승리를 맛봤거든요. 두려워서 한 걸음도 못 되던 그가 그나마 지금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묻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니까 한 걸음 떼고, 또 묻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니까 한 걸음 떼고, 그렇게 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거부합니다. 배가 고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야죠. 거부하면 사람 인재 안에 수치심과 분노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다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보복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이 안에서 올라오는 보복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언제나 그래 왔잖아요. 묻고 증명해 주면 움직였던 사람이 기드온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딱 맛보고 난 뒤부터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교만이 그를 집어삼키게 된 거예요. 물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미디안 연합군 너희들을 괴롭히던 그 연합군을 내가 다 무찔렀는데 감히 내가 먹을 것 떡 좀 달라고 하는데 거부해?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아마 기드온에게서 올라왔던 거죠. 이 교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건요, 이 사람이 교만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에봇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에봇과 기드온의 삶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뜬금없이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여러분, 에봇은 특별한 옷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누가 입는 옷일까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왕이 되고 싶어하는 숨겨진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누가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끌고 갔을까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자기가 만들어서 성막에 갖다 놓지 않아요. 성막이 있던 곳은 지금 성전이 지어지기에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집, 그 지역 오브라에 갖다가 놓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대제사장의 옷을 성막에 있는 실로 거기에 갖다 놓지 않고 자기가 사는 그 땅에 자기 옆에 그것을 갖다 놓았을까요? 기드온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는 사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기도원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 역사를 통해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기도원도 알아요.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근데 기도원이 에봇을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의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 형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 와서 절하고 어디 와서 제사를 드리고 어디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까요? 에봇이 있는 곳, 기도원이 있는 곳, 사람들이 그 앞에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누구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산 겁니다.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 노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실제 삶은 자기가 왕처럼 사는 예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교만에 붙잡혔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교만 가운데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큰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도도요, 기드온과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시험대 앞에 무너져 버릴 그런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드온이 했던 그 선언이 우선이 돼야 돼요. 기드온이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고 그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1차적 선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교만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험대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내 삶의 주인되고 다스리시는 분에 대한 선언을 이루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그분이 내 인생에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이제 주인 대신 예수님을 쫓아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삶을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내 죄성을 쫓아 그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려고 합니다. 주인이라고 선언해 놓고서는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어 있냐면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다는 거죠. 잠깐 물러나 보십시오. 문제만 만나 보세요. 예수님 잠깐 물러나 보세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또 문제 만나면 또 뭡니까? 잠깐 내려가 보세요. 제가 앉아 볼게요. 제가 운전해 볼게요.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언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도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왕처럼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했지만 결국 그는 왕관만 쓰지 않았지 그의 삶은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선언을 했어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분 앞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되는 본성이요 나의 옛자를 깨어냅니다. 주인 되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누구죠?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종 아닙니까? 종이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주인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답해줍니다. 그러면 종은 답해준 걸 행하는 것이 종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딱 내어드렸다고 한다면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분이 그분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답하면 그 답에 대해서 그 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끊임없이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가끔씩 하는 방법인데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밥을 준비하고 하기 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침대맡에 앉아서 얘기하던 고백하던, 양치를 하기 위해 세수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서 거울 앞에 서서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3번만 나지막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생각이 달라져요. 하루를 끝내고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든 의자에 앉아서든 침대맡에 앉아서든 오늘 하루 내가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었구나, 내 마음대로 결정했구나, 그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지나고 일주일, 한 달, 1년을 지나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삶은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평생을 통해서 이 고백이 너의 고백이 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성도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분께 물어봐야죠. 그분이 답하면 듣고 따라가야죠. 그게 주인된 예수님을 모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묻고 그분께서 답하시는 그 답을 듣고 그 답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으로 이 내면을 가득 채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내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원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증명해주고 답해주고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들려주면 그제서야 한 걸음 뗐던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면 못 가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나 못해요, 안 돼요, 못 가요, 안 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증명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었던 사람, 그래서 그러하여금 그 말씀이 미디안 연합군에게서 승리를 얻는 그 길까지 인도함 받게 된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도요, 내면에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게 되겠습니까? 내 욕심의 소리가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들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내 안에 채워진 소리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세상에 좋다고 하는 소리만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꾸 내 마음에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 그 말씀을 안내자 삼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증명해 주는 대로 걸어갔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결국 그는 얻을 수 없는 승리를 얻는 기쁨을 누렸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성도들, 이 한 주간요, 여러분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삶의 방향을 정하고 결정과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자 삼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저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등입니다. 그분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내면에서 올라오는 여러분의 욕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쫓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이 나의 안내자가 되어 인도해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어때요? 무엇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앞에 가도 쫓아가지 않아요. 못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할 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백날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걸까요? 순종이에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선언하고 내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을 채워놔도 그 말씀을 순종하여 쫓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못 경험합니다. 응답 못 경험하지요. 기드온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에게 보여주시는, 증명해내시는 그것을 쫓아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어렵지만 안 되지만 주저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을 해 쫓아가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암송한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삶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고 한다면, 기억하지 못하고 그 기억한 말씀을 손과 발을 움직여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어요. 어려운 걸음을 뗐지만 그가 얻을 수 없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요. 말씀하지 않으니 듣는 것이 없으니 내 안에서,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교만, 네가 왕감이지 왕처럼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에 붙잡혀 결국엔 스스로 왕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된 건 그의 삶이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삶을 향해 순종함으로 쫓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진짜 내 삶의 주인 되심,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내가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종된 나는
무엇을 하기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돼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길 인도해 가실 때 나로 멸망하고 죽고 실패하는 길로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그 길은 결국에는 푸른 초장의 길이에요. 그러니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눈 앞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산다면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약속해 놓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채워놓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한 주간이 그리고 평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기드온을 시험했던 믿음의 시험에 있는 수많은 시험대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매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뭘 먹을까? 아유 또 일 나가야 되네. 그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지막해 그렇게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면 돌아와서 하루를 끝낼 때 하나님, 내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온전히 내 자리를 내어주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일은 더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삶을 더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삶의 자리를,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끊임없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된 욕망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채워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의 기준을 삼고 내가 결정해야 될 것과 내가 선택해야 될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자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할 때 그 말씀에 내 마음엔 내키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쫓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기드온처럼 올라오는 교만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성도인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구나 라고 내 삶이, 내 영혼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말씀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